허락하신 말씀 욥기서 3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올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정 집사님이 같이 일하는 후배 그 직원을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모태신앙에 집안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시는 아주 탄탄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29살 된 그 후배를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말씀을 잘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레갑 자손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보내줄 테니 들어봐라 그랬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내준 유튜브의 그 설교 한 편만 들은 게 아니라 관련된 4편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잠을 못 잤답니다. 정집사한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더 들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연락을 제가 받고 지난주에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온 집안이 이 기독교 신앙에 나름 이제 볼 때는 아주 탄탄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가족들 속에서 이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참 많은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봤대요. 그런데 시원한 답은 못 얻었답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물어봤대요. 나중엔 부모님이 너 왜 그러니?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성경을 알려고 그러니? 남도 아닌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옥하는 목사님 사촌이 목회하시는 일산으로 한 1시간 반 거리를 그렇게 두고 이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는 말씀 아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신앙,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고 과연 이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기도 차에 우연찮게 일주일 알바로 우리 정 집사님 병원에 왔다가 정 집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눴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서울 가서 역시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2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였어요. 이런 위대한 엘리야, 여러 가지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그 믿음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엘리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비진리, 거짓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도 불구하고 나라의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은 육신적으로 죽을까 봐 겁나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외식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세요. 나만 나이다. 감히 하나님께 자기만 남았대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런 자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이었어요. 이제 내 생명도 하나님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허접한 사람이 이랬어요? 아니지요. 너와 같이라면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차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7,000명이 있다니 희망이지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가, 남아도는 실업자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교회 개척하자니 안 될 건 뻔하고, 부목으로 들어가자니 자리는 없고, 실업 목사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의식이요? 성경이라는 이 차원 높은 의식을 따라갈 수 없는 저 밑바닥 의식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가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진리, 하나님 약속, 그 말씀을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뭐하리라? 사하리라. 이 약속을 이미 우린 아브라함 때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그래, 사해줄게.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 45명은요, 그래도 사하리라. 40명은요, 그래도 사하리라. 결국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설마 몇 명은 있겠지? 10명은 되겠지. 확신했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갔잖아.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 받았습니다.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찌합니까?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없다고? 의인 10명 찾기가 어렵다. 이제는 더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문 처소에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나침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북극성처럼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침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표의 사람, 증거의 사람,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살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몸을 입고 와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대언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지, 예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에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저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 영혼이 빙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다, 많은 선지자 중에 뭐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예수를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 해석을 했어요. 마치 요즘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고 예수도 하나님을 증거했던 여호와 증인이래요. 거기까지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이사야 9장 말씀에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미오자라 모사라 따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게 예수예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그런 예수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과 같은 깨달은 여호와 증인일 뿐 하나님과는 별개로 말을 합니다. 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깨달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 그들은 성경을 자기 뜻대로 풀어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미쳐도 어떻게 미치래? 제대로 미쳐야지. 곱게 미쳐야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미쳐 날뛰어. 어떻게? 기사와 표적에.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상고하여 그 뜻이 그러한가 뭐하더라? 상고하니라. 이런 깨달음, 이런 믿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어떻게 믿고 있니?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에 대해 정확히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고백했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학식이 높았습니까? 뻘이 높았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무식한 어부였어요. 배운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정확히 인지 못하고 구약에 대하여 달통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오해하여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따라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예수를 죽인 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간에 팔목에 달고 다니며 달달 외웠던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정작 예수가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해버렸잖아.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주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시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깨달음은 누가 주신다? 혈육이 아닙니다. 그 많은 목회자가 붕어빵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수많은 교단의 신학교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자기 교단, 자기 교리 지키기 급급해. 그래서 예수의 겉옷을 내 분깃으로 찢어간 것처럼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해석하여 껍데기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척은 하지만 베드로처럼 호지 아니한 통옷, 겉옷이 아니라 뭐예요? 속옷, 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베드로처럼 온전히 깨닫고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혈육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는 껍데기로 예수님의 겉옷으로 혹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선을 긋습니다. 허락받으실래요? 비유로만 하실래요? 겉옷으로 배우실래요? 속옷을 가지실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각기 해석하실래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래요?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개나 돼지의 자리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이기며 이긴 자가 되어 그 생명나무 실과 주신 대로 따먹고 그 나라에 모두가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할 말이 많대 예수님은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오면 뭐만 구했어요? 표적 보여주기를, 기적 보여주기를.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답을 내려주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알리신다 하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준다는 건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주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깨우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의 비밀 아는 것. 근데 알기를 거절한다. 믿기를 거절한다라는 건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
거역죄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자, 성경은 다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오랍니다. 다 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한대요. 성령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믿음을 지켜내야 7, 80년 혹시 힘들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차이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따라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장래일 뭡니까? 미래에 되어질 예언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예언은 작은 책이라고 해서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올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야, 내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 주어라, 전달해 주어라. 이 선물을 받아야 걔네들이 날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장래일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주신다고? 진리의 성령께서. 보겠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뭐 했어요? 증거하였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가까워졌어요. 이 때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찾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언중육월 속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지켜내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4가지 밭이 다 말씀을 들었어.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밭은 말씀 듣고 빼앗기 안 빼앗겨? 빼앗기죠. 가시밭은요? 빼앗기지요. 돌짝밭은 역시 빼앗깁니다. 근데 옥토밭은 안 뺏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되새김질을 하여 소화를 시켰어. 인내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마음밭. 그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래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때에 탄식하며 그때 그럴 걸 하는 후회함이 아니라 새 노래 부르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받는 진정한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어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인내의 사람, 정말 인내의 표본인 욥이 받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을 듣고 벌벌 떠는 거야, 이 욥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아마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똑똑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는 거 뭡니까? 자기 이름, 자기 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 집 들어가는 비밀번호 키. 기본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비유해 성경은? 모래알이다. 하나님 백성인 척하는 모래와 같은 백성이다. 근데 이 모래와 같은 백성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줄 때 네 자손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게 하리라. 그러나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시기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 수는 셀 수 없으나 하늘별은 셀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여러분은 바다 모래알이 되실래요? 하늘별이 되실래요? 갈라져요.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보세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하늘별이 아니에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둘 중에 하나야. 하늘별이냐? 바다 모래알이냐? 모래알은 물을 쏟아 부어도 채워져요, 빠져나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하박국 찾겠습니다. 그러면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하박국 찾겠습니다. 그러면 얼핏 졸다가 듣는 분들은 뭘 찾아? 호박국을 찾아. 호박국. 언제 본 적이 있나? 그만큼 껍데기, 겨와 같이 육체로 마당만 밟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깨어났어요. 성경 많이 보십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건 봐도 안다 모른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고 믿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 번개빛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번개같이 오신다 그랬죠? 이 의미가 뭔지는 이미 여러분이 아셔요. 그래야 재림의 실체가 풀어집니다. 오해하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번개가 뭔지 모르니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저 구름 타고 저 하늘 구름을 바라보고 예수 오실 걸 믿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자, 이 번개는 재림의 실체를 드러내는 한 부분입니다. 4절,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위엄, 어미가 있단 말이죠.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성을 울리시고 내시고는 따져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했느니라. 음성이 들릴 때 뭐가 번쩍여요? 번갯빛이. 이걸 금하지 않았대.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번개 빠박. 그거였구나. 이게 예수의 재림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해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 약속, 그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음성, 어미가 있는 음성,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 음성 들릴 때에, 그 큰 일을 이루실 때에 거룩한 자리에 그분과 함께
그 나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이 소리의 파동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공원에다가 12나무를 심었답니다. 동시에 같은 토양과 같은 햇볕을 받는 그 환경에 12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였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표입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자, 2, 3년 지나니까 나무가 훌쩍 컸어요.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늘 밑에 찾아와 차도 마시고 다과를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룟 유다의 나무에는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그래. 그 이름표 붙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그늘에는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해. 근데 어떻게? 더운데 다른 나무 이미 꽉 차 있고 할 수 없이 거기에 앉아요. 찝찝한 거야. 마치 누가 똥 싸는 자리에 앉은 것처럼 찝찝해.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며 그 나무를 향해 말합니다. 얘들아, 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은 건 나쁜 놈이야. 그 이름표 하나 붙였다고 이 나무는 계속 뭐 먹고 있어? 욕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나무 앞에 가서 발로 빵! 나무를 찹니다. 이렇게 구박받는 이 나무는 그 후로 서서히 말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름표 하나 붙였을 뿐인데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의 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이 나무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핍박을 받은 나무는 12나무 중에 유일하게 고사했답니다. 말은 중요해요.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해요. 자, 지금 소리가 파동을 타고 파도처럼 그에게 전달됩니다. 아, 이 화상. 아, 이 진상. 아, 너 왜 태어났어? 아, 내 곁을 좀 떠나봐. 이러면은 그 사람 뭐예요?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죽어요. 죽어가요. 말이 중요하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예요. 7, 80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잘 말해야 되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며 똑똑히 들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오늘도 지금 이 단상에서 이 어눌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언이 되고 있으나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호와 증인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 돼야 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으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니 이 어눌한 자,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 그 자체가 누구시라고? 성령이시요 예수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은 볼 게 없어. 요번에 말씀을 나눌 때 자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장 무슨 목사라든지 조 무슨 목사님이라든지 아니 이름 나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뭐 그런 분이 와서 가르칠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앞에 자녀를 가르친다고 앉아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는가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마 불편해서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의 아우라가 워낙 커 보이니까 유명하니까
그런 분이 자기에게 증거해 줄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듣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라고 그래요.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주니 어떻던가 그랬더니 집중이 잘 돼요 그래요. 왜요? 정말 말 못하겠지. 나같이 볼품없고 아무 이름도 안 난 나 같은 무지랭이가 이 자리에서 자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보이지 않고 말씀만 보인다니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다. 여러분도 이 마구간 같은 자리 참 볼품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말씀의 하나님, 말씀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의 믿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마지막 나팔 불 때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빼님을 받아 변화받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따라하세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물소리야. 시끄러워. 소음이야. 또 한 사람은 뇌성 소리야. 깜짝 놀래. 졸다가. 이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 이 말은 해석이 되니 알아듣더라. 감동이 되더라. 아멘이 되더라. 이런 깨달음이 되더라. 그런 깨달음 받는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바라며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우리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의. 그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 된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자가 의인 되는 거죠. 뭐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 맞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의인은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게 이제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어 죄인이 의인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 의인이 이제 뭐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 무슨 믿음이야? 이 믿음은 하늘의 소리를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믿음도 두 가지, 영광도 두 가지. 비도 두 가지죠. 이른 비와 늦은. 양식도 두 가지죠. 젖과 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자, 하나님이 장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에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세상 정치인들과는 네 배로가 다른 거죠. 이 세상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자기 당장 뽑아달라는 그 아첨의 말들로 뽑아주면 과감하게 공약을 깨버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지만, 그 나라는 의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백들은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역사에 동참을 하시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없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기가 가진 정보, 가진 재물, 가진 음식 소개하고 전달을 합니다.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닫는다죠? 조급하시길 바랍니다. 어눌한 혀가 말씀을 깨달으면 분명히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지금 이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누구나가 뭐가 될 수 있는 제사장 권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옛날에 수제께님의 신부님만 특별하고 목사들만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 배고파하는 자, 간절한 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 처소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일체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 그 가는 길마다 방해하는 수많은 올무와 덫을 피해가고 넘어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목적지,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우리 변화받은 바울 목사님은 항상 믿는 자기 백성들, 믿는다는 척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안 믿거나 혹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처럼 이 목사님도 변화받고 보니까, 담의 세계에서 변화받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는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뭐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딱히 구원 또 받으라고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구원받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불법자로 하나님께 낙인 찍혀 슬피 울며 일을 갈 자리에 저들이 머물러 있구나. 그걸 보고 바울은 탄식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믿는데 중요한 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믿는다고 말 안 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세운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 그래. 근데 실상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건 하나님의 의여, 자기의 의여. 자, 잘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간증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8장, 9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본인이 사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가장 최고의 신학을 졸업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서 자, 지금 예수 믿는다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다들 뭐라 그래?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율법의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를 믿는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압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 아신 내용이죠. 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이단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오려고 살기 등등해. 자, 이 정도의 열심이면 대단한 거요,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단들을 쳐 죽이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이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의라고 생각한 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의였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들 주여 아버지 해가면서 다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 깨달아 보세요. 자기가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어리석게 믿어왔구나,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던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뭐가 와요?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 소리가 무슨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의 소리예요.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이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지식은 가졌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던 거야. 보겠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는 들었어요. 어떤 소리야 이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사울은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로 알아들었죠. 자기에게 주는 계시로 받은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뇌성 소리나 많은 물소리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 잘못된 지식을 참으로 믿고 예수를 핍박했으나 예수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졌죠.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진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인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질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냥 고생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는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쓸 때에 네가 뭐 할까봐, 자고해져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너를 책구에 묶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병고침 못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응답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뭐라 다 주의 것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음이 아니요. 이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지. 세상 지식, 종교적인 지식, 관습에 쩌든 지식,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로 전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했어. 그땐 말씀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1절 이어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전에는 알 수 없었다면 이제는 알 수 있고, 이제는 들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 진리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뵐 때. 그래서 얼굴에 뭘 가렸어요? 수건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수건을 벗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자유, 면박이 벗겨짐으로 얼굴과 얼굴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 뵈므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난이 감당할 수 없을 그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기가 막히게 지킴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